2020년 12월 20일 대림절 넷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을 여러 모양과 새로운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손을 내밀지도 손을 잡지도 못하는 거리두기가 주님과 거리를 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거리를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단계의 사회적 거리보다 주님과 우리의 거리가 더 멀었고, 주님이 포기해야 할 것은 생명뿐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꺼이 오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배워 이 땅에 울고 있는 자에게 주님을 보여주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아들과 딸들의 아버지 되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예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이를 이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오셔서 사랑으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할 만한 것만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구분지어 놓았던 경계를 넘어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전하는 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경계를 넘어 병자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이방인에게 손 내미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곳을 보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삶의 처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견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친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은 쏟아지고 상은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 눈물이 멈춰버린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제가 중학교 때 친구랑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친구들이랑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다녔던 중학교 이름 역삼중학교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어른이 지금 생각해보면 한 2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 어른이 갑자기 저에게 와서 10,000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000원짜리를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저에게 이것을 주시나요? 왜 이걸 저에게 주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이 학교 출신인데 오랜만에 와봤다. 공부하기 힘들지? 힘내! 하고 가버렸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조금 착하게 생기셨던 분 같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어떠한 정보도 그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돈을 주고 무엇인가 마음에 따뜻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인생을 한번 여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27살 때 이제 대학원을 합격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자 싶어서 내가 갔었던 곳, 내가 기억나는 곳, 그런 곳들을 조금 찾아가는 인생 여행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녔던 역삼중학교의 등교 시간에 저도 똑같이 그때 기억해서 지나가는 남학생들에게 10,000원짜리를 내밀며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아싸 PC방 가야겠다라는 말과 함께 그 10,000원짜리를 쓱 빼더니 뛰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졸지에 삥을 뜯긴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그 뒤로 뛰어가는 친구들에게 공부하기 힘들지 화이팅 하며 외치며 떨떠름한 미소와 함께 길을 돌아섰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10,000원을 내밀고 나도 똑같이 받았던 것을 주니까 되게 새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그것을 주었던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그 10,000원을 주었을까라는 마음을 생각해 봤는데 저도 한번 줘보니까 이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중학생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지금 내 나이가 되기까지 이 중학생들이 내 나이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선택의 순간들을 겪어내야 할지가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감과 이런 동정심이 이 시대 가운데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고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 사탄은 우리에게 이 동정심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 양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각박해져감을 느끼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메마름을 느낍니다. 이제는 무엇이 메말라졌는지도 모를 만큼 형체마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은 아마 불쌍함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는 더욱 좋은 것으로 더욱 은혜되고 더욱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갖기 바라면서 나는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길거리에서 굶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저가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닌가와 같은 마음들이 먼저 솟아남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굶주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냐는 내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보단 조금 안 좋은 마음들이 먼저 솟아오르죠.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조금 인정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괜찮은 얘기도 듣고 좋은 피드백을 받으니까 되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교만의 극에 달았었던 그때였어요. 물론 지금도 교만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교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교만이 점점 치달으자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 왜 기도해도 눈물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왜 나는 감동하지 않고 있을까? 신대원 3학년을 다니고 신학교 4년을 다니면서 총 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어떻게 감동적으로 설교를 할까? 아이들과 듣는 사람이 어떻게 감동시킬까에 대해만 더 집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결국 저는 이 아이들을 예수님 제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 만드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고민들로 가득 차 있는 내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교를 가던 길이었어요. 학교를 가던 길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한숨을 푹 내쉬고 그냥 일상적으로 듣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나 일상적으로 듣는 그냥 찬양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흥얼흥얼 거리면서 있다가 신호 대기를 하던 중 그 옆에 있는 어떤 청소부 아저씨를 발견했습니다. 그 청소부 아저씨는 아침 일찍 나와 쓰레기를 치우며 잠시 그늘에 땀을 닦으며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꺼낸 빵을 한 입 베어 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소부 아저씨를 보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질문과 답답함은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질문이 있었나? 그 답답함이 있었나? 싶었었던 정도로 그 모든 질문의 해답이 그 청소부 아저씨로 해결되었습니다. 왜 해결되었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내가 가난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굶주리고 어려울 때 너는 나를 도왔느냐? 이 말씀이 갑자기 불현듯 제 마음 가운데 솟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든 생각이 무엇이냐? 저 청소부 아저씨 안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즉,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감동은 어떤 말재주나 어떤 솜씨나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손 내미는 것이 감동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는 성전의 장사치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멀리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각양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장사꾼들의, 돈에 혈안된 장사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양을 집에서부터 가져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 앞에서 파는 장사꾼에게 양을 사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전 앞에서 팔지 않는 양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들은 울며 거저 먹기로 그 양을 사야만 했습니다. 양은 산지보다 약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려지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 행위나 그저 바리새인들의 주머니, 장사치들의 부요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던 거죠. 이 시대도 점차 편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성전도 장사치들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지, 내게 편리가 되는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지가 중요하지, 내가 그것으로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할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돈으로 채우다 보니 어느 순간 빈 공간이 생겨나서 그것을 우리는 공허함이라고 부르죠. 이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이름은, 이건 각색한 이야기예요. 이 유대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우리 다윗이는 성전에 가기 위해서 양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어요? 네, 다윗이는
그 해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엔 양을 3마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양 3마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다윗이는 멀리 있는 나사렛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들어섭니다. 이 양 3마리를 들고 가다가 이 양 1마리가 발목이 삐끗합니다. 발목이 삐끗한 양은 하나님께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양을 급한 대로 옆에 있는 양 식당에 싼 값에 팝니다. 그리고 이제 양 2마리를 들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을 때 양 1마리가 으슬으슬 아프기 시작하더니 감기에 걸렸습니다. 콧물이 줄줄 나기 시작하고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양도 하나님께 드리기에 탈락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아저씨에게 싼 값에 팝니다. 그리고 양 1마리는 거의 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발을 헛디뎌 절벽에 빠지고 맙니다. 이렇게 다윗이는 양 3마리를 다 잃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율법에서는 양이 흠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양이 어떤 질병을 앓아서도 안 되고요, 양이 아파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1년 된 정말 가장 건강한 양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시작된 이 법이 어느 순간 장사꾼들에게 걸리기 시작했고, 이 장사꾼들에 걸렸었던 이 사건과 이 율법이 어느새 양값을 치솟아 오르게 만들었으며 어느 순간 민중의 고열을 뽑아먹는 장사하는 성전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장사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성을 잃고 아무렇게나 하는 공격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공격은 아주 치밀하고, 마치 영화에서 저격수가 상대 군인을 향해 조준을 한 후 잠시 숨을 참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 같은 아주 차갑고 매서운 공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장사꾼들은 아마 보디가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을 지키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자리를 파악하시고 이 양들과 소의 엉덩이를 발로 차례 차시면서 놀란 양과 소가 이리저리 뛰기 시작하고 울타리를 넘어뜨린 후에 소와 양은 성전 문을 향해서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은 누가 그랬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도망가고 있는 그 양들을 향해서 양 잡아라, 양 잡아라 하면서 뛰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두 손으로 잡으시고는 예수님 그것을 들쳐 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전은 여기저기 나들구며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공짜 돈인 양 그 돈을 줍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달려들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푸덕푸덕거리며 세상을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성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너는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벌였느냐? 너는 무슨 권한으로 이 장사꾼들의 양을 이렇게 손해를 끼쳤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마음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이곳에 장사하는 마음, 이득을 취하는 마음, 욕심 부리는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사람 사랑함을 잊어버려가고 있는 그런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뱃속을 채우려고 하는지.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4주 동안 한 가지 이야기와 한 가지 포인트로 4명의 전도사님들이 같이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든 공동체,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 세상의 유혹에 이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장사치만 가득한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결론이 한 가지로 도달하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돈 바꾸는 식탁은 엎어지고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면서 나누어주는 그 사랑의 식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매우 막막하고 나는 할 수 없고 쓸쓸한 것처럼 보입니다. 매우 위험한 것처럼 보이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아 보이는 것이죠. 자전거를 타는 건 3살짜리 아이에게 막막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옆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7살짜리 형아, 그리고 동네에서 자전거를 가장 잘 탄다는 10살짜리 형의 나이키 그리는 바퀴를 보고, 그리고 20살짜리 삼촌의 자전거 대회 나가는 그 사진을 봤을 때 이 3살짜리 아이에겐 자전거는 막막함이 아니라 꿈과 희망과 비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이 어려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막막하고 힘들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는 그 형이, 내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그리고 끝끝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냈듯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자전거로, 2발 자전거로 타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동네 한 바퀴를 돌게 될 것이고, 한강을 달리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지금 막막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느 순간 이 동네 한 바퀴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지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평생에 친구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첫 걸음은 무엇이냐? 자전거의 페달을 밟아내듯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욕심에 가득한 사람일지라도, 죄가 가득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판단하지 않고 사랑해 보는 것. 그 사랑해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빠가 되게 미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도 받아보고 20살 때 공부를 하면서 한번 사랑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너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나쁜 조건들이 있는 그 사람을 사랑했을 때 너는 내가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너를 왜 사랑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 사랑하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기 쉬우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막막함과 쓸쓸함으로 우리 한번 걸어가 봅시다. 코로나 크리스마스, 어쩌면 막막하고 쓸쓸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한 걸음 예수님 따라갔을 때 그곳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빛이 솟아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어져 가고 막막하고 여전히 장사하는 마음들과 이기적인 마음들과 자신의 마음만을 채우고자 하는 장사치 같은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 알려주사 이제는 그 상들을 다 엎어버리고 오직 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 내밀게 하시고 끝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찬양인데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가사를 보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네.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네.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 작은 자에게 빛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랑,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겠다고, 그리고 전달하겠다고 우리 한 번 더 다짐하며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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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사랑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소망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일이 사라져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비춰내 주십시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을 잃어버려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주의 사랑을 비춰봅시다.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작은 행동입니다. 그저 사랑한다, 돈 몇 푼 보낸다, 이것이 아니라 손 잡을 수 없지만 손 내미는 것, 다가갈 수 없지만 다가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가족, 이젠 친구들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 만날 수 없는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잠시 연락해주고, 그 행동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번 주 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을 위해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무너져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소망이 잃어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행함을 잃어버린 정말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돈과 명예들과 욕심들이 자리 잡고 있는 성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 자신부터, 내 마음부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내 마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으로 우리가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금 너무 막막하고 쓸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도 막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양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그 손을 잡아주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을 바라봐주고, 아무도 말 걸지 않는 자에게 말 걸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픈 자에게야 의인이 쓸데있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그 주님, 우리가 정말 어렵지만 죄에 빠져있지만 그럼에도 그 자들에게 손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결단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찬양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결단의 내용들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세상 말고 주만 섬기리.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이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한 번 더 할까요?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한 번 더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하나님,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광고 보여주세요. 오늘은 대림절 4주차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림절 4주 동안 이제 전도사님 네 분이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그 설교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비대면 시대지만 더욱 뜻깊은 대림절과 성탄절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친구들 실시간으로 소속과 이름을 지금 남겨주고 계신데 여러분들 혹시 안 남긴 친구들이나 조금 뻘쭘해서 남기기 조금 꺼려하는 친구들도 그래도 우리가 같이 같은 공동체니까 나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오랜만에 이렇게 쓴 친구들이 있으면 되게 전도사님들이 뿌듯하거든요. 저희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안 쓴 친구들이 있다면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부 사진전 The Place of God이 시작되는데요. 올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느끼는 그곳을 사진 찍은 곳이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진들을 저희 전도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인스타에다가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에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그 사진은 저희가 6명을 뽑아서 여러 가지 상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아직 청소년 2부는 아무도 사진을 안 보냈어요. 다른 부서는 한두 개씩 꼭 보냈는데 청소년 2부 친구들 꼭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자, QQ 시즌 2가 시작되는데 이번 주는 화, 수, 목만 진행을 합니다. 금요일은 성탄절인 관계로 진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화, 수, 목을 해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박다혜 전사님이 금요일이신데 혹시 꼭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화요일 날 초대해서 노래를 시키거나 아니면 정종윤 선생님이 초대해서 먹방을 시키거나 목요일 날 김영준 선생님 초대해서 진지하게 큐티를 하거나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할 테니까요. 박다혜 전사님 보고 싶다 싶으시면 댓글로 박다혜 전사님 보고 싶습니다. 큐큐 꼭 나와주세요 라고 하면 박다혜 전사님 꼭 한 번은 나오시거나 3번 다 나오실 겁니다. 네, 5번째 광고입니다. 자, 대림절 동안 설문지 여러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30-40명 참여하더니 이제는 막 10명 이렇게 참여해요. 여러분 밑에 링크 있으니까 꼭 들어가셔서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거기다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보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들었구나를 알 수 있지만 여러분도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이 이거구나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6번째 광고입니다. 인스타 계정 팔로우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성탄절이죠. 벌써 이렇게 성탄절이 되었고 연말이 되어가고 있는데 성탄절 오전 10시입니다. 10시 유튜브 지금 여러분 구독하고 있는 그 채널 지금 보고 있는 그 채널에서 오전 10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찬양과 그리고 여름 수련회 때 했던 수많은 토크쇼들 기억나시죠? 그것들을 조금 축약해서 조금 세련되게 전도사님과 함께 펼쳐볼 테니까요. 여러분 그 밑에 사연 링크 있어요. 사연을 남겨주시면 사연에 채택된 분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상품들을 드리거든요. 지금 박다혜 전사님 책상 뒤에는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 상품 중에서 제가 뺏어서라도 여러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설문지에다가 사연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인스타 꼭 팔로우하는 거 잊지 마시고 사진 꼭 보내주세요. 청소년 이부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